우리 누가복음은 그 마태, 마가복음과 함께 그 지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이 지리적 구조가 가장 그 독특하고 또 분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죠. 그 지리적 구조가 느슨하게 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 또 갈릴리를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하는 것까지. 그런 가운데에 이 모세 오경적 구조, 그래서 이 5개의 큰 강화들이 있고 그 사이에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이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 그런 강화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이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를 떠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 직전까지 이런 지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 사역을 끝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이 소경 치유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도 소경 치유 사건이었죠.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직전에 또한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 사건이면서 또한 그 주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 이동하면서 이 눈이 더 띄어져야 할 것을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역시 하나의 그 지리적인 구조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였을까? 그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우리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읽기에서도 이런 구조를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서문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한 절로 시작하는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다면, 누가복음은 더 잘 짜여진 1절에서 4절 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 서문을 갖고 있다. 이 서문은 이 사도행전의 서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학자들의 또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 안에서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 헬라 로마식 역사 서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구성되면서 잘 짜여진 역사 서문 성격의 이 첫 시작을 누가는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이 서문의 마지막 단어가 확실함, 이 헬라어로는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제 assurance, 또 이 certainty 이런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확실함,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헬라어 서문의 역사 서문의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확실함, 즉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서문 직후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가 소개되고 있죠. 1장과 2장에서.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과 이 함께 병행을 이루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분이시다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리적인 문맥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보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장 14절부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준비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역시 다른 복음서와 유사하게 이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구약의 근거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역사적 또 문학적 장치가 이제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하는 본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쭉 자라고 성장하시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메시아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첫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점에서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우리에게 똑같은 지리적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 50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장 50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사건이 소개가 되고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죠. 자, 9장 51절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장 51절까지 9장 51절에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어디에 끝납니까? 19장 부분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죠? 마가복음 비교하면 굉장히 길죠? 여러분 19장에 27절 혹자 우리 학자들 가운데 좀 여기는 구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9장 27절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40절로 보기도 하고 또 44절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4절까지 보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특별히 성전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44절까지로 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44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직전까지를 이 여행기사 약 10장에 걸친 여행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장 45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또 특별히 승천이 우리에게 잘 소개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조 자체만이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복음서보다 이 여행기사를 통해서 저자 누가는 이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고 했죠.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긴 여정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거느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말이죠. 자, 그 점에서 누가복음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마치 광야 40년을 연상시키는 이 광야길을 연상시키는 이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니, 모세를 능가하고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시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12지파는 누구입니까?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 예수님의 제자군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 나올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그룹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디 있죠? 토라는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약의 토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